네, 오늘 이제 우리 에스라 말씀을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저자가 누구냐? 사실 그 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봐도 누가 썼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이 에스라서인 것은 이제 대개는 이제 이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쭉 전해지는 그 탈무드에 내려오는 전승이 이것을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 앞에 있는 역대기 내용은 어디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유다가 망하는 데까지 이제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망했는데 역대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제 그 망한 뒤로부터 70년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강대국이 들어서는데 그게 바로 바사죠. 바사. 우리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역대기에 본 그 왕이 된 고레스 원년에 선포된 이제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이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내용이고 아울러서 이 에스라의 첫 번째 이 시작되는 그 구절 1절부터 4절까지 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지 70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망하기 전에 이 유다가 망할 때 활동하였던 그 망할 즈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유다의 그 왕에게 그리고 그 유다의 지도층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뭐냐? 너희들이 따로 무슨 수를 써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 왕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망해? 망하면 안 되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계속 무시하고 바벨론이 아닌 그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저 애굽의 힘을 빌어보려고 하고 이쪽 저쪽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희가 망하고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70년 만에 이 아무런 유다와 관계도 없는 고레스 왕이 이 유다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문을 딱 만들어 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자 이대로 실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서는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요. 1장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사실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한 번에 쫙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에스라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제일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갖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장 이전에 보면, 자, 이 1차 포로 기환 때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2장 2절을 보시면은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아는 이제 학개서를 보면 지금 요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선지서가 또 나오죠. 그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소선지서입니다. 근데 그 학개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아, 이 사람 같은 사람이야. 이제 아마 발음하기에 따라서 예수아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고 여호수아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1차 귀환 때의 지도자는 바로 이 예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이 두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장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2장 61절에서 63절 사이를 보면 이제 쭉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를 쭉 조사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의 후손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1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또 바르실레 자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6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근데 족보를 막 아무리 뒤지고 찾고 살펴보아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63절을 보면 62절에 보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즉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등장한 이유,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뿌리가 정확해야 된다, 근원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나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족보를 따지고 그러는데, 막 이게 무슨 족보가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족보를 따져가지고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 이름이 없네요, 당신은 빠져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믿는 믿음도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 막 섞이고 짬뽕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 믿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벗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뭔가를 가미하고 그것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이 없이 우리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비슷한 예로 출애굽할 때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하고 있던 다른 여러 잡족들이 섞여서 같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올 때 분명히 그들도 이제 뭔가 우리도 같이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왔겠죠. 더불어 이제 묻어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섞여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잡적들이 말하자면 순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 작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래요? 누룩을 뜬다고 그러나요?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작은 거 하나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 하나가 딱 생겨버리면 전체가 다 먹을 수 없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런 정도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이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섞여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믿음을 좀먹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가? 나중에는 뒤죽박죽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순전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게 밝혀졌을 때는 즉시로 그것을 베어내지 않으면, 떼어내지 않으면 이 믿음을,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망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라고 하세요? 이단하고는 같이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하고 막 이렇게 같이 섞이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이렇게 부풀게 만들듯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빼내야 하는 작업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만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 집을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 유다의 여러 그 넓은 영토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지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이게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제 지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포로 귀환한 지 일곱째 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력에서 일곱 번째 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 중요한 달이 있어요. 중요한 달. 첫 번째는 1월 달. 1월 달에 뭐가 있느냐? 유대 달력에 1월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이 그 유대 달력으로, 요즘 우리 달력으로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 대개는 이 옛날 사람들은 봄에 이제 그 새해가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어때요? 이제 싹이 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옛날 이 유대인들의 달력 1월 지금으로 치면 한 3월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그러죠.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유대력으로 하면 지금쯤 이제 3월이 되는데, 그때는 1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일곱 주가 지나가면 그 날이 무엇냐면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요즘에 우리가 아는 절기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또 돌아오게 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49일, 정확히는 이제 50일입니다만 7주가 이제 지나간 후에 기간이기 때문에 그 날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 오순이 뭐예요? 열흘 순, 다섯. 그래서 50일 지난 뒤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달이 몇 월이냐면 7월입니다.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인데 이 7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정하신 날들이 있어요. 7월 1일에는 뭘 하라고 그랬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회로 모여라. 거룩하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7월 1일에 그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는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하루, 바로 그날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만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5일은 무슨 날이냐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이 뭐예요? 텐트, 천막이죠. 천막.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 날도 이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제 잤습니까? 천막을 치고 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을 주셨어요.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에 가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날에는 천막을 치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기간,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7월에 아주 율법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7월 1일에 그리고 10일에 15일에 이렇게 쫙 한 달 내내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유다로 돌아온 지 약 4달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 7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자, 모였는데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이 정한 대로 이제 성회로 모이고 7월 1일부터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대속죄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을 하려니까 어때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의 이 기초 공사도 들어가지를 못한 상태죠. 그냥 번제만 간신히 이제 뭐 번제단 같은 것을 이제 놓고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만 겨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바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번제를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터에서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흔적만 간신히 유지되어 있는 그 성전터에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말하자면 지금 이제 주문을 했다. 또 그 일할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성전 공사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딱 주문까지만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건축 자재를 주문했고 일할 사람들 계약까지만 한 상태. 그러나 아직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자재가 도착할 때까지 이제는 공사는 시작이 되지 못하죠.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자, 지금 첫 해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귀환한 두 번째 해 둘째 달, 즉 2월 달이 되었어요. 2월 달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드디어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이제 지도자라고 그랬죠. 1차 귀환에 그들과 그 외에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공사를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자재도 도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다른 그냥 뭐 일반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요. 그 공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 몇 세부터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제 20세. 그래서 20세 이상의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 모든 공사에는 기초 공사 중요하죠. 기초 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또한 10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사할 때에 옆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또 제사장 지파 가운데 아삽 자손들은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악기를 이제 들고서 그 옆에서 이스라엘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삽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어디서 제일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런 시편이 있죠. 이 아삽은 뭐냐면 다윗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에 찬양하는 일을 맡도록 이제 선택된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죠. 그들을 이제 이곳에서 이 돌아온 자손들 가운데도 아삽의 자손들을 구별해 가지고 이 찬양을 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이 막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 이제 돌아온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일이 진행될 때까지 사실은 이제 70년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가 딱 망할 그때부터 70년이 아니라 그 전에 조금 전에 사실은 그 전에도 바벨론이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길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잡아간 처음 포로로 잡아간 그때로부터 7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쳐도 나이가 한 70 넘으면 봤겠죠. 근데 자기가 성전을 보았던 기억이 있으려면 그래도 한 10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다가 그 망할 때에 뭐 한 10살 정도였던 분들, 지금 뭐 친다면 한 80 막 이렇게 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이 성전에, 내가 옛날에 보았던 그 성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이곳에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여기에 다시 옛날과 같이 성전을 짓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구나, 막 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을 보세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뭐냐면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파괴되어 버렸던 그 성전,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 남아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그때에 이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감격이 되고, 그러나 그 지나왔던 시간들, 70년의 시간들, 저 머나먼 타향에 가서 고생했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의 그 감격으로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대성통곡으로 이것이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우리 드디어 우리의 힘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을 짓는구나, 이 기쁨이 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큰 소리가 나며 이 공사 현장이 지금 이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기쁨의 함성과 그리고 또 대성통곡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가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대성통곡 그리고 기쁨의 함성, 어울리지 않는 건데 이게 동시에 한 자리에 있고 그것이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도 통곡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도 또한 기쁨의 함성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왜 통곡해야 할까요? 죄인된 나,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하였던 나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는 대성통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기쁨의 함성을 우리가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제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이 다시 이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쁨의 함성도 지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거 하나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어느 거 하나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으로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주님이 이제는 이루어 주셔서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의 그 비참함으로 인한 대성통곡, 그리고 함께 이제 회복됨과 하나님의 자녀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끝까지 막 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건 맞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늘 주님 앞에 힘들고, 늘 죄인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우울해요. 그렇죠. 내가 죄로 인한 비참함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 가운데도 늘 죄 얘기만 하고 죄로 인해 비참하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질 않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렵죠. 늘 우울한 그 믿음 생활.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이 또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만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 뭐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죄의 그 비참함을 잊어버린 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이제 또다시 죄 가운데 머무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도 역시 잘못된 형태이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대성통곡이 있었고, 또한 함께 그 옆에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앞에 이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한 대성통곡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이 기쁨의 함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슬픔과 동시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